구약 성서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구약 성서 본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본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 6번, 7번 정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번역본들에서부터 현대 번역본들까지 또 여러 가지 사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 지난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오늘은 그 개괄적으로 구약 성서 본문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제 어떤 사본을 번역한 거고, 영어 성경도 번역한 거고, 다른 뭐 아람어로 번역한 거나 라틴어, 시리아로 번역한 거, 뭐 독일어, 프랑스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번역서, 성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보고서 번역을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보고 이제 번역을 했겠죠. 지난 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 최초에 어떤 쓰여진 성서의 원본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원본이 발견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논쟁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종이도 없었고 뭐 볼펜도 없었죠.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 적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고대 모든 문서가 그렇듯이 이 성서도 보존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글을 적었는데 이제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또는 이제 파피루스, 나무의 껍질 같은 데다가 글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마른 형태로 이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잘 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실로 꿰매는 형태로 그 사본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걸 코덱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모든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어떤 서고에 가면은 그때 만들어진 책들은 다 눕혀 있지 않나요? 실로 꼬맸고 세워 놓을 수가 없었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코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사본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원 후에는 이 코덱스라는 형태로 보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인쇄술은 뭐 1400년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우리나라가 구텐베르크보다 몇 년 더 앞서서 인쇄술이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서양에서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그 뒤에 많은 책들이 그 인쇄가 되어졌어요. 성서도 물론 인쇄가 되어졌고, 근데 우리나라가 몇십 년 조금 앞섰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발명은 먼저 했지만 많은 책들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많은 책들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뭐 왕의 기록이나 이렇게 남겼을 뿐이기 때문에. 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권은 우리가 그 서양에게 뺏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필사자가 손으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베껴서 썼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불러주면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베껴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옮겨 적는 방식을 우리가 필사라고 하고, 이 필사한 글을 우리가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이제 코덱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원본은 한 개도 없습니다. 1차 사본도 없고요. 그 1차 사본을 필사한 2차 사본도 아주 극히 조금 단편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본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나쉬 파피루스라는 것도 있고, 코덱스, 페테스부르크, 성 페테스부르크 코덱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코덱스, 여기 시내산 코덱스, 그리고 벤 아세르의 매뉴스크립트, 이건 코덱스는 아니죠. 그리고 바티칸 사본. 이 이외에도 사본의 종류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은 1947년 사해 서북 해안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사본이에요. BC 한 2세기, 또 많으면 3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아주 위대한 사해 사본의 발견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이야기만 따로 나눌 거예요. 여기 이사야 66장 전권이 들어가 있고, 하박국은 물론 하박국 주해서, 주석서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사무엘, 예레미야,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등 대부분의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만 없어요. 나머지 39권은 다 있죠. 요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제일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은 요 알레포 코덱스라는 건 사본이었는데 930년 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해 사본은 이것보다도 한 1200년 정도 앞선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레포 사본하고 사해 사본 중간에 어떠한 사본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사본만 가지고 있게 됐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히브리어 문자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특별한 섭리와 간섭으로 이 사본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책이 사해사본이 이렇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른 번역본들이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번역본 중에 하나가 제가 70인역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벌써 번역이 됐어요. 그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어떤 히브리어를 보고 번역을 했을 텐데, 번역이 완성된 70인역은 남아 있었는데 그 보고 베낀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AD 930년 알레포 사본이 있기 전까지는 오히려 히브리어 사본은 하나도 없고 헬라어 성경만 있다는 얘기예요. 번역서. 그리고 좀 지나서 아람어로 번역된 탈굽력이 있었고요. 시리아어로 번역된 페시타, 그리고 AD 400년에 라틴어로 번역된 이 벌게이트, 이런 그 이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곱트어로 번역된 것들, 이런 번역본 성경은 많이 존재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그 얌리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그 뒤에 이제 AD 400년 경에 신약 성경까지도 이제 정경화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모음이 없었고 자음만 사용을 했습니다. 22개의 자음, 알렙, 김멜, 달레, 헤이, 와우, 자인 이런 식으로 나가는 히브리어 중에서 또 세 글자만 모음으로 따서 이렇게 히브리어 사본을 이렇게 필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필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AD 5세기경부터 마소라 학파라는 히브리인 공동체 이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성서는 자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만 있었고 아예 이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음하고 모음이 따로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죠? 알파벳 속에 모음이 있잖아요. 아예 이오로.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똑같이 자음과 모음이 구별이 돼 있었는데 본래 문자는 자음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난 이후에 5세기, 500년, 600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 학자들이었던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이 너무 읽기가 힘든 거예요. 자음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쇄골, 뭐 카메츠 같은 이게 점을 아래 또는 위나 옆에다 찍는 모음 부호 그리고 억양 부호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글자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은 요 모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모음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500년, 600년, 700년, 800년에 걸쳐서 요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본을 가지고 이제 모음을 만들어서 찍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은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완성한 것이 뭐냐면은 알레포 아까 사본 930년경에 만들어진 것보다 70, 80년 정도 더 지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기본 본문으로 삼아서 레닌그라드 사본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을 중심으로 잡고 다른 사본들을 비교 검토해서 비평란에 기록해서 엮은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지금 깜빡 안 가지고 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본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그리고 이쪽에 뭐가 막 써 있어요. 뭐가 써 있고 그 여기에도 막 굉장히 많은 조그만 글씨들이 막 써 있습니다. 요게 본문이에요. 요 부분이. 근데 여기에 뭐 A, B, C, D, A부터 A 다시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요거를 요 밑에다가 A는 이제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여기는 레닌그라드 사본이고 요 밑에다가는 다른 사본에는 요게 다른 글자가 써 있다. 또 저기 뭐 또 다른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게 다른 글자 이 글자가 빠져 있다라든가 70인역 성경에는 이 글자가 다른 글자로 대체돼 있다.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마다 오히려 본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평판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레닌그라드 사본 그 전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은 이제 우리랑 순서가 틀려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은 사실은 1900년대 들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만 해도 한 140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번역본이. 근데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창세기서부터 역대기까지 말라기서까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 세계 수도원에 이 사본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키텔이 1906년도에 제1판 히브리어 성경 2권을 이제 만들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뭐 한 12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야곱 벤 하임이라는 사람의 마소라 원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한 게 1912년에 제2판 6년도에 개정을 했고,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제3판인데 1937년에 요 사람 야곱 벤 하임의 원문을 배제하고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해서 이게 BHK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이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1937년이에요. 이거 우리 서점에 가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BHK 제 서재에. 그런데 이게 비평이 너무 많아요. 비평이 너무 많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다른 사본들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BHK 비평의 난회주가 너무 방대해서 이것을 줄여서 제4판이 출간이 됐는데, 이게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 그래서 BHS 베하 S라는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1968년에서 1977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조금씩 개정판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구약 학계에서 이제 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뭐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난 BHS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정확한 겁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 그래서 서점에서 팝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직수입한 거 원어로 어느 서점에서나 가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두껍고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5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 성서 공회가 주선을 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참여하는 제 5판. 그래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고 해서 BHQ예요.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 편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레포 사본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알레포 코덱스라고 930년에 만들어졌었던 그 사본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대학에서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의 BHK나 BHS, 키텔 이런 슈투트가르텐시아 이런 것들은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작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보다 한 7, 80년 앞선 알레포 코덱스를 사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대학교 성서, 이제 히브리어 유니버시티 바이블에서 HUB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를 히브리어 성서를 만드는데도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포 코덱스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레닌그라드 사본 1008년경보다 100년 정도, 930년 정도 먼저 된 사본입니다. 사본의 제일 원칙은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문에 가깝다예요.
그거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아론 벤 모세 벤 아셀, 이 벤은 아들이거든요. 아셀의 아들, 모세의 아들 아론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론이 930년경에 필사했는데 이 사람이 머문 곳이 티베리아스였어요. 티베리아스. 이곳은 그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읽고 쓰고 대화하던 도시였습니다. AD 930년에. 그래서 이 알레포 이 코덱스가 이후에 이 사본이 티베리아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집트로 이렇게 옮겨졌고 잘 보관이 되다가 1947년도에 시리아 지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고 그들의 문화를 이제 훼손시키는 폭동이 일어나서 그때 이 알레포 코덱스가 많이 좀 사라졌어요. 200쪽들이 유실되었고 아가서, 전도서, 에가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소실됐다, 사본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본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성서가, 그 성서가 사본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은 1900년대 들어와서야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래된 사본은 BC 3세기의 사회사본이 제일 오래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히브리어 사본은 우리가 한번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집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가 1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은 그때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요게 제가 한 달 정도 후에는 히브리어를 한번 기초 히브리어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시간만 공부하면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있어요. 뜻은 몰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완벽한 발음 기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 발음 기호 있잖아요, 읽을 때. 근데 영어는 발음 기호대로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이태리어도 그렇고 그 거의 발음 기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문자가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만 기억을 하고 모음이 어떤 게 아, 에, 이, 오, 우에 해당하는 모음이 어떤 모음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뭐 2시간이면 히브리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줄줄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 한번 이제 도전을 해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이 BHS를 가지고 와서 한번 1장을 읽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